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샬롬. 어제는 무슨 날이었죠? 예? 한글날. 한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 안 하십니까? 아이고, 그냥 우리가 영어를 썼으면 태어날 때부터 영어 했으면 영어 공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럼 만약에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 한문으로 하거나, 죄송한데, 일본이 우리를 증오했을 때, 그죠? 일본 말로 바꾸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죠? 이 한글을 주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글 때문에 우리가 이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이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한글로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17장에는 음녀의 심판이 나왔죠. 이 음녀는 큰 성, 그죠?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만국을 유혹하는 큰 성. 이 당시에는 누구를 지칭하겠죠? 바로 로마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18장에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 많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나오고 음녀가 나오고, 그죠? 또 용이 나오고. 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 딱 그죠?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지만 짐승과 음녀는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드리지는 않지만, 그죠? 이 음녀나 바벨론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거죠. 이 당시로 따져보면 로마겠죠. 그리고 이 음녀는 결국은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과 무리들과 열국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고 17장에 이렇게 나와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당시에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로마를 따르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로마에 의해서 힘으로 지배를 받았지만 따르면서 로마가 가르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고 거기에 의해서 치부를, 그죠? 그 부를 축적하고 함께했던 모든 세상들이 결국은 심판받고 마지막 20장에 보면 사탄도 패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그것을 사탄이 조종하는 나라, 그리고 사탄의 나라에 의해서 그저 힘을 쓰고 있던 그 왕들, 세력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제가 몇 시간에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장으로 이렇게 하지만 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다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또 조금 24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벨론은 벌써 우리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0몇 년입니까? 그때 망했어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는. 그런데 여기에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바벨론과 같은 나라. 이 당시는 어느 나라죠? 알다시피 로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는 망했는데요 라고 해서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많은 추측을 하고 많은, 그죠? 또 해석을 하고 합니다. 이단들은 바벨론이 어디라고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벨론은 현재 교회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세속화되고 돈 밝히고 이러면서 우리는 그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아멘 안 되시죠? 우린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너희들은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은 힘 있는 권세가 있는 세상 나라를 의미해요. 당신은 로마지만 지금도 앞으로 이제 어떤 나라가 나올지 모르겠죠. 과거에 바벨론이라고 하고 지칭하는 나라들이 쭉 있었잖아요. 애굽 나라부터 시작해 애굽, 아수르, 그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 로마가 아직까지 쭉 이어지는 것은 맞아요. 그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지금 뭔가 있잖아요. 그래, 그 해석하시는 분들이 뭐 그쪽을 가톨릭을 또 뭐 바벨론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석은 여러 가지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큰 성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떻게 핍박했느냐? 저 뒤로 넘어가서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즉 말해서 선지자들, 성도들을 죽였는 그 땅.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왜 가톨릭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많은 그죠 개혁자들이 손에 죽었다라는 거죠.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겁니다. 이단자로 찍혀서 죽고. 여러분, 절대 폭력은 하나님 뜻 아니에요. 폭력은 다르다 할지라도 막 힘으로 막 싸우고 이런 거 그거는 아니에요. 교회가 때로는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요. 왜 교회는 그 세상 법정에 뭐 많이 가가지고 고소 그런 게 많으냐라고 하는데 사실 뭐 제가 볼 때 많진 않은데 왜 많으냐? 싸울 수 없으니까 그래요. 엄밀히 따져보면 뭐 멱살 잡고 못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법대로 그냥 하라고 그냥 그렇게 싸우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뜻 아니에요. 화해하고 이해하고 그죠? 그것이 하나님 뜻인데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권세라는 거예요. 죽이는 권세. 그래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라가 망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고 스스로 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특징이 뭐냐면 음행이라는 겁니다. 음행.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행하는 그 음행도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믿어야지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격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지금 가까이 붙어 있는 저 나라도 그렇죠. 신격화시키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딱딱하는 거예요. 신격화시키는 거. 여러분, 교회도 신격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을. 그러나 절대 복음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교회이지 어떤 사람이 그죠 주장이 되고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우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없는데 그래도 목사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좋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한 인간에게 집중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만국이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대치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왜? 이 땅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자라는 그런 말씀 운동들이 많았어요. 그게 꼭 비성경적이라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예요. 분명하게. 그렇다면 교회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게 또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세상 나라하고 타협하는 그 모든 것을 또 반대하는 이렇게 또 신학도 있어요.
옛날에 죄송한데 대통령님과 조창기도회 하는 거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무슨 세상 나라 그 왕하고 무슨 거 손잡고 기도해야 하느냐고. 기도하려면 교회 모여서 기도하면 되지 거기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아예 세상 나라는 우리하고 그냥 달라라고 하면서 그냥 선을 끊는 거 있고, 아니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나라를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세상 권력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인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음맹했다라는 거예요. 음맹. 또 특징 한번 볼까요? 3절에 나왔던 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다. 사치라는 단어예요. 사치. 사치가 뭘까? 제가 그냥 쳐보니까요, 럭셔리. 우리 좀 많이 들어보셨죠? 럭셔리하다 하는 게 그게 사치하다는 거예요. 사치하다는 거. 그러니까 사치하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그냥 영어 단어도 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쉽게 제가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저는 사치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너무 길게 나갔죠? 사치는 뭐냐 하면은, 시간을 사치하는 건 뭐냐? 시간을 낭비하는 건 뭐냐? 시간을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게 낭비예요. 죄송한데 우리 열심히 사는데요,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시간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것이 생명이든, 그것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저는 다 사치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봐요. 아멘 한 3번 하셨는 것 같아. 그럼 사치라는 게 단순하게 비싼 물건 사고 그죠? 낭비하지 않는 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몰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나의 삶 모든 것이 사치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돈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 사치품 한번 볼까요? 그냥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요, 11절부터 보면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12절부터 우리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상품 볼까요? 12절 시작. 그 상품은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1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이 이것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치품, 당시 사치품, 오늘날로 말하면 조금 더 다를 수 있겠지요. 그 좋은 차 이름 뭐죠? 그거 타는 거 그냥 바꾸면은, 이 당시의 사치품들이 보면은 그죠, 향목, 좋은 나무, 옷감, 비단, 붉은 옷, 좋은 것으로 자랑하고 누리고 그런 거 했던 그 사치품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것과 함께 상인들, 그죠, 그 바벨론 나라의 그 물건을 팔고 사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날, 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리지 못했다는, 이 당시에 보면. 그리고 사람의 영혼들이라. 13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들도 어떻게, 사람의 영혼이라는 뜻은 뭐냐면 당시에 노예품으로 사람을 사고 팔았잖아요. 사람들도 사고 파는 그 세상에 있었다라는 거.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 빛난 것들은 보석을 말하죠. 맛있는 음식, 그죠? 이게 사치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치품.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거, 반드시 말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그 부가 있다면 여러분 나누셔요. 나누는 게 제일, 저는 나누는 게 최고. 옛날에 제가 나누라고 해서 냉장고 설교했다가 제가 얼마나 조금 그것만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냉장고 큰 거 사면 안 된다고.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나누는 거 좋은 거예요. 나누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왜 나눌 수 있느냐? 제가 불의한 청지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는 건데요. 아니, 불의한 청지기 혹시 아셔요? 말씀. 불의한 청지기가 직가 아니잖아요. 청지기는 그래도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듣기에 보니까 이 청지기가 보니까 이 낭비하고 있는 거야. 허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야, 너 당장 이제 그만둬. 이제 시간을 주면서 얼마까지만 하고 그만둬. 그때 이 청지기가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쫓겨나면은 그 말씀에 보면은, 야,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일하자니 힘이 없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죠? 야, 내가 그러면은 여기서 쫓겨난 이후에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내가 힘이 있을 때 사람들,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마음대로, 이건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지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권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 이걸 나누어서 다 탕감해 주자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 저는 다른 여러 가지 핵심도 있지만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아,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내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1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으면 50달란트 그냥 막 내 게 아니니까 그렇게. 그냥 여러분 성경 읽으면 참 재밌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나누죠. 그런데 이 청지기는 쫓겨날 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 게 아니고 나는 누구라고? 청지기구나, 청지기. 아이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그냥 이걸로 그냥 누리고 하는데, 아, 이게 영원한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있구나. 그러면 주인이 뜻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아, 이거 내 거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느끼기에, 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나눠줘요. 아,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쉽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 점점 막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점점 욕심이 많아지는 거 보면은 이게 점점 자기 거라는 생각이. 저도 이상하게 나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옛날에는 그냥 있으면은 막 이게 나눠주고 싶고 막 조금 그랬는 성향이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항상 저한테 이야기해. 당신은 돈 있으면 그냥 뭐 하여튼 다 이렇게 사주고 뭐 줘버리고 뭐 필요하면은. 제 친구가 오죽했으면은 니나 내나 돈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근데 아니에요. 나이가 드니까 이상하게 내 것 같아. 이게 나누는 게 힘들고요. 누구나 이거는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치하는 거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 땅에서 치부하는 거, 너무 치부하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시고, 그죠? 이 세상에 물들어서 그냥 세상이 지금 추구하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그죠? 머리 아파요. 저도 일 보면은, 야, 이거 뭐, 왜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야 돼.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뜻이 뭐냐면은 부름을 받아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와서 뭐 어디 산속에 들어가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취해서 사는 세상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렇게 사는 것,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목적하는 것은 사치라는 거예요. 세상이 목적하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풍요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억만금을 줄지라도 우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고 그죠? 유혹하잖아요. 사탄은 언제나. 예수님만 유혹한 거 아니에요.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은 내 이 세상의 모든 것 줄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받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힘들지, 고난받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좀 사치하고 누리는 거 보면 지금 참 부럽지. 때로는 아니야, 이거 다 무너져. 다 무너지니까 너희들은 그곳에서 나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신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것을 지금 외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보다 더 지금 우리는 더 사치하잖아요. 더 누릴 수 있잖아요.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때로는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어쩌면 천국보다 이 땅에서의 천국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누릴 생각하지 말고 나와서 오직 나만 섬겨.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때로는 이 심장을 쳐서 세상으로 돌아갔던 그 눈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벨론은 온갖 것으로 유혹했고 세상의 풍요로 유혹했지만 또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상인들은 그것에 유혹되어 함께 살아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가 한 시간 만에 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